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한 때였습니다. 먼저 외적으로는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변화되는 문명사적 전환에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명의 변화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 변화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이 주는 이익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거나 낙오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19세기 말의 한국과 일본입니다. 당시 한국은 쇄국 정책을 펼쳤지요. 근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 철을 다루려면 그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또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발빠르게 도입했어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청동기와 철기가 전쟁을 하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문명사적 변화와 함께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위기에 있었어요. 실제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까지 뺏기는 아주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했지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은요, 내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 300년 동안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는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신 전쟁과 같은 큰 일이 났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이 정치 제도의 낙후성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뒤늦게 사사를 중심으로 뭉쳤고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 패배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300년 이상 반복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치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막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사사로 세워졌던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정치개혁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가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나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직접 통치하는 국가예요. 하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사, 이 제사장이요,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끊겨질 수밖에
없겠지요. 종교적인 습관대로 반복해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제물을 갈취했고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그러면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어요.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정치 제도의 변화의 요구가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리더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영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위기죠, 위기.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복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담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오늘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교회는 문명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속도의 문명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라는 말이 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적응도 하기 전에 새로운 또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문명사적 변화는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청동기에서 철기, 이런 변화들은 길게는 몇천 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는요, 여러분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한 세대 30년, 최근에는 10년 그랬는데 지금은 년 단위로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 AI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다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AI 인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인 점포가 여기저기에 지금 세워져 있죠. 주변에 많이 보이시죠, 그렇죠? 대형마트에 가면요, 무인 계산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NFT, 자율주행, 말만 들어도 숨이 차는 변화의 물결이 정말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40주년 기념 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PD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무 목사로서 앞으로의 40년에 대해서 목회 비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이고, 앞으로 4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40년을 내다보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제 영상 사역에 조금 적응한 것 같은데 이제 줌으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졌는데요, 메타버스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지요? 정말 기업들은 하여튼간 돈 버는 일에는 진짜 빨라요. 빠르게 문명의 변화에 반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지요. 지금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해서 스마트폰과 함께 맞춰요. 1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심심치 않게 인도하시는도다. 과거에는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검색.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결정했어요. 이사할 때도 투자할 때도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뛰어난 유튜버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조금씩 점령했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성도들의 삶을 점령하고 있어요. 교회의 내적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내 결정 구조가 담임 목사 중심, 나이 많은 남성 중심으로 결정 구조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고 전 세대가 동참하여 결정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변화 속에서 영적인 공백이 너무나도 커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소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 즉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 성도 숫자의 30% 가까이가 된대요.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 생활에 가장 외형적 기준이 되는 주일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구별됨, 준비됨,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수년 동안 드리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잖아요. 예배를 구별하거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요. 이번 주는 어느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내가 선택을 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리듯 돌려버립니다. 시간도 내가 정해요. 준비 없이 일어나자마자 예배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예배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관람이고 시청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그 여부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외형적 가늠자가 되는 것처럼 신자에게 주일 예배는요,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외형적 형식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 인격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고난도 당하고 영적 싸움도 싸우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암, 진정한 암이 없어졌어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개념으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어땠지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쳤지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아프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도 없고 병원도 이렇게 의료시설도 부족할 때는요, 아프면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마음이 힘들면,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치유해달라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상담으로 우리 아이들은 해결해요. 진로에 어려움이 있으면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진학 상담사가, 유튜버가 알려줍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하면 되고 친구는 SNS로 사귀면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은 그저 여러 교과 과목 중에 하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상의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짜 맞추었다고 할 만큼 3000년 전의 상황이 지금 오마주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시무 목회를 시작했다 보니까요,
지금 1년 반 내내 항상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이에요. 지난 주일 영상 촬영 때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무목회 하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행복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긴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커다란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승리는 단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첫 번째가요,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누가 더 강하죠?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철기를 가진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며 읽혔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기술이, 기업의 기술이 교회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했지만 세상의 교회를 넘보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을 넘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용되며 읽히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았대요.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대요. 단지 방어하고 지켜낸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토까지 회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읽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문화로 인해서 빼앗겼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사사시대 300년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엔살롬의 시대에, 평화가 없던 시대에 샬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적용되면서 읽혔어요.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샬롬이 임했다, 이렇게 적용되면서 읽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의 교회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성취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변화, 외적의 침입, 제도 변화의 요구,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흥과 샬롬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에게 패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해답이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보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뀐 것은요, 단 하나였어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단 하나, 사무엘이란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 이런 반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하. 왜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메타버스 시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신앙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책 읽고, 그래도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런데 문명의 변화, 세대의 차이, 제도의 변화에 완벽히 부응하면서 새 길을 제시하고 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라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사무엘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 어떤 규모, 어떤 재정, 문화, 기술, 실력 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뭄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셨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무엇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대광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19, 문명의 변화, 전도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많은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니까요, 복잡했던 머리가 아주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하면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한 사람 사무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돼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교회 학교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참된 스승 한 명만 있으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열망함,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때래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뭐 신비로운 일들도 체험하고 성령의 불도 받고 뭐 기도의 불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힘을 내서 더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열심히 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희귀했대요. 별로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어디서 잠을 잤습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왜 거기에 누웠을까요? 잠잘 데가 없어서요? 거기가 편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무엘이 열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잘 때마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희귀한 그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화가들이요, 사무엘을 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그립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옛날에 보면 막 열쇠고리에도 이렇게 돼 있고 차에도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18세기 영국 화가 조시와 레이놀즈가 그린 그림이에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내려주세요. 사무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유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스승,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리더, 진정한 중직자, 아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스승은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잠을 잘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영혼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가 있는 동안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은요, 소망이 있죠.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는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로 인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엄마, 아빠, 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을, 그 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가을부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매주 제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광교회는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는 유일한 시간이 금요기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통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아세요? 같은 말씀을 같이 들을 때 하나가 돼요. 혹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느끼다시피 지금 사단마귀가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있잖아요. 하나로 모여야 할 때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신자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의자에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국교회 역사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큰 소리로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